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경험보다는 말씀으로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성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15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존칭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존경하는 분에서 선지자로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그저 29절에 보면 반신반의하는 정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29절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맞지요? 그렇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신은 못하는 거죠. 반신반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가리키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내용이 31절, 38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일,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곡식과 같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드디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은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즉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39절에서 42절에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야 믿고 하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참 탄식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까지로는 이해는 했지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종교적 전통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먹을 양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표적에만 환호했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믿지 못했죠.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육신의 치료자,
정도로만 믿었지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참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이틀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저 과거의 전통 때문에, 나의 신앙의 경험 때문에, 나에게 다가왔던 그 표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은 어떤 영광을 구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무려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38년 된 병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접한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것을 트집 잡아서 병 나은 사람을 막 트집 잡고 질책하죠.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자기 잘못에 대한 변명으로 예수님 자기 고쳐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 사실을 나무라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얘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말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고자질까지 하는 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셨다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박해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입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일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당신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고 당신을 보내셨다 이것을 또 증거로 삼습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입증해 주셔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신념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트지까지 잡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한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일러 바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죄사함을 통한 궁극적인 치유,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치유함과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 즉 사람으로부터는 영광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세상의 쾌락, 허상,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또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며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신령할 복과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5장과도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6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파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썩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12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이죠. 자, 이 6장 전체적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떠나버린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은 잠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떠나갔죠.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엔 예수님 따라갔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왜 그들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를까? 11제자는 끝까지 따라갔는데 왜 무리들과 가룟 유다는 다르게 달랐는가? 그것은 따라가는 이유, 따라가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그들은 따라갔기에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떠났죠.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죽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실 때 그것에 실망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구했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복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이유라면 세상 복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고난이 내게 닥쳐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